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죄로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가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주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끝이 없는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절망하고 입술로 범죄할 때도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위하여 늘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의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 오직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예배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옵나이다. 어느 누구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며 주님이 선하게 행하시는 모든 계획이 신실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내 뜻이 앞서고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 임한 코로나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홍수로 많은 재난을 겪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정착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함 받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빛의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고현주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수술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항암 치료를 통하여 완전히 암세포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근고 선교사님과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와 물질로 이 사역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며 헌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휴가 중인 안원진 목사님 가족들에게 새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빈자리를 감당하시는 김성국 교육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문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푸토코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김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처음 뵌 것 같은데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이번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 명했습니다. 날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반지 안쪽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고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에 궁중 세공인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반지에 새길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세공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빠진 솔로몬은 이렇게 적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코로나 또한 잘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약의 말씀들은 이 수신자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뭐 이렇게 교회들 또 이 개인에게 보내는 이 수신자 대상들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도 마태가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이 복음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또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이 왜 족보로 시작되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 중간기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차 400년이나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나 돼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그러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이 7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이 다윗 하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 왕의 씨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또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당시에 이 그 온 팔레스틴 지역을 통일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 부와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권력이 세고 힘이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 도망가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의 배경인데, 자,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설교가 5에서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 서론이 바로 팔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팔복이 산상수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상 다음에 시간 있으면 또 그때 얘기하게 하고, 오늘은 넘어가서 팔복의, 그러면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푸토코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절대적 빈곤을 얘기합니다. 절대적 빈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 푸토코스예요. 신약에 그러면 어디에 쓰였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기에 거지 나사로를 칭할 때 쓰인 단어가 이거예요. 또 두 렙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 아시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가난한 과부. 거기에 때 가난한 과부를 지칭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심령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또 산상수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게 될 것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이 가난한 거지처럼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이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팔복들 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와 명예와 또 나의 의를 통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난의 시기를 겪으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국에서도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때마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황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갈 수 있어. 천국은 이렇게 해야지 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통해서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 천국을 갈 수 있구나.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좀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헬라어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카리오이 호이, 네, 그렇고 헤 바실레톤 우라논.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사인데,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는 거심이라, 이게 원어적으로는 미래형 동사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영어도 시제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비록 그림자지만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도 살기 힘들었는데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직장의 문제, 비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가난해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포크송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어요. 가시나무.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가시나무? 이거를 지으신 분이 이 하덕규 목사님이신데 원래 가수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아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옛날에 보니까 조성모가 불러서 더 알려졌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가 어쨌든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 내용이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당신은 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내 자신, 내 욕심들, 또 내 고통들, 슬픔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가시나무 숲같이 되는 거예요. 무성한 가시나무,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가시나무 숲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그 가시나무 숲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끊임없는 고통들,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지옥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왜 지옥일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빛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인생이 지옥 같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는 천국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가정에서 났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그건 지옥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여기 17세기 프랑스 파리 근교에 갈멜 수도의 평신도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짧지만 굉장히 큰 은혜와 또 도전과 감명을 주는 책인데,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수도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 수도사로. 그래서 이름을 로렌스 형제라고 얻은 겁니다. 형이 있어서 형제가 아니에요. 로렌스 형제.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어디에서 일했냐면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부엌에서. 그래서 처음 4년 동안은 힘드니까 이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고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을 원래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었을 때 이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식당에서 처음 보신 분들은 저를 요리사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목사입니다. 목사이면서 로렌스 형제처럼. 근데 저도 경험해보니까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참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힘들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삶의 터전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바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한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만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일하는 1번지 주방은 우선 평신도들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만 있어서 천국의 주방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런 주방도 또 일터도 직장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더 내 자신이 가난해져야 돼요. 사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잘 돼가지고 그래서 더 내려놓음을 쓸까라도 고민했지만 그 내려놓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신과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욕심으로 우리 가정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계신 큰아들, 딸,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큰 아들. 근데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막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바바라 월터스라는 아주 유명한 언론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되게 잘 나가는데 그 성격 차이로 어떻든 이혼을 했어요. 막 돌싱으로서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루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막 아침에 눈을 뜨니 막
그죠? 더 상쾌해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막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매칭 사이트에 자기 프로필을 등록하고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죄송한데 그 또라이 전 남편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뭐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노바스코샤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 헬리팩스에 자녀들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이 캐나다에서 살아보니까 참 영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어. 또 교육, 스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조금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부모가 되어서 희생하는 거, 그 마음을 이제는 제가 자녀들이 이제 둘 있으니까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는 부와 영어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해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부가 있어도 좋은 스펙이 있어도 아니요. 요즘에 한국에서 뭐 플렉스라는 단어가 많이 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힙합에서 쓰는 뭐 이렇게 막 사치하고 자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플렉스 막 아시죠? 금목걸이 막 이만한 거 여기 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게 하는 게 플렉스예요. 막 문 이렇게 열리는 거 막 이렇게 열리는 거 타고 막. 그런데 그렇게 막 내가 플렉스를 돈으로 한다 해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본질적인 우울함. 그러니까 우리 영혼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그 자체가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이 천국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이 정말 우리 자녀들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그거 다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없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연필 준다고 하면 다 몰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패드 줘도 올까 말까 할걸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아이들의 우울함, 아이들의 외로움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너 정말 행복하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니? 또 너무 또 이 낯간지러우시면 교회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 통해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니? 제가 출근할 때 수민이와 이제 제 아들이 수민이고 둘째가 사랑인데 이제 4살, 1살 그렇습니다. 20개월인데 제가 나가면 이제 애들이 나와요. 문 앞까지 나와서 이제 인사하도록 맨날 시켜요. 근데 어쩔 때 이렇게 걔네들이 제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출근할 때.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손을 또 다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수민이가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빠 다치면 안 돼요? 사랑이도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다치면 안 먹어? 걔가 먹는 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빠 다치면 안 돼요. 아빠 다치면 안 먹어. 이 얘기를 듣는데 그 뜬금포 감성 있잖아요. 그죠? 하루가 그래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분들도 그래 엄빠라고 하죠. 엄마 아빠에게 가끔씩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사랑의 언어들이 중요해요. 근데 저를 진짜 감동시켰던 거는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출근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수민이가 아빠 예수님이 최고야. 귀신은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유튜브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앞부분이 있잖아요. 아빠 예수님이 최고야. 거기서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빠 예수님이 최고야. 이 4살 인생이 아직까지 실패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 가르쳤구나. 제가 그날 너무 감동해서 추파추스 1개가 아니라 1통 사다 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와 명예 스펙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최고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래요. 막 이런 대답이 나오면 그 가정이 천국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끔씩 용돈이 모자르거나 그럴 때 예수님이 최고야. 추파추스 1통 날라옵니다. 1통.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이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신학성경 제가 가진 성경 우리 302페이지 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 사도리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많은 욕심들과 그런 모든 고통들, 슬픔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으로 살아감으로 그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바스코샤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으로 꽉 차서 무성한 가시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또 청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송 드리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의 고백 앞에, 오늘 하나님을 드리는 이 예물 앞에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성도들의 삶에 위해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따라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함과 그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동행, 인도,
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삶 속에서 누리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문제 위에, 특별히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호진 목사님 휴가 가운데 계신데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셔서 이제 곧 다시 시작되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준수사항을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는 2시에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2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는 꼭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유튜브 녹화 예배는 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성승현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리 집사님을 포함한 재직 가운데 1년 1회 이상은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온라인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수요일 7시 반 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현장에서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이트랜스폼 이메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